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린 마틴이라는 여인이 남편 팀 마틴과 함께 노년에 여행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영어로는 Home Sweet Anywhere인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지 기사로 실렸으며 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중에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린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한동안 여행 분야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0년 전에 이분들이 70세가 되었을 때에 집을 팔고 정리한 뒤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집이 있었고 정원과 또한 주방, 작업실, 오락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안정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집을 다 팔고 아주 긴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이 70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행을 하면서 산다는 데에는 고려할 것이 많았습니다. 지인들과 가족들이 염려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느냐. 그때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다칠 수는 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호사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음식을 먹어야 하고 비용은 들어간다. 꼭 여행을 하다가 비용이 부족하면 검소하게 여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거 그거는 괜찮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이다. 이분들은 오프라인 소통보다는 온라인 소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른의 나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제서 노트북을 구입하고 또 아이폰을 구입하고 또 애플 강좌를 신청해서 듣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팔고 정든 물건들을 다 정리합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은 작은 창고 하나 임대해서 거기 보관하고 이제 대부분의 물건들은 재향군인의 자선 트럭에 보냈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면서 오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가족을 멀리 해야 된다는 고통 이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선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느끼는 안락함보다 우리는 낯선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분들이 포기한 것과 얻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소원 중에 일평생 나의 꿈은 내 집장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들은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얘기는요, 돌아올 집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늙었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거기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을 것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설레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분들처럼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선택이고요. 포기한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고 그것이 내 인생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후회 없이 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과감한 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가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입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손해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가치 전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최고의 가치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그가 갖게 된 최고의 인생 가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나 한 사람에게 복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해당되는 복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평생 가장 가치 있게 붙잡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을 살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한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 살면서 외삼촌의 일을 간간히 도왔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당시 야곱 라반의 집에 있던 그런 목동들은 굉장히 게을렀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목자들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라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물도 양들에게 마시게 하지 않고 풀을 뜯게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29장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양에게 물 마시게 하고 또 가서 풀을 뜯게 해야 돼요. 아직 해가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은 뭐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다 모여서 그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이 돌 옮겨놓는 것도 귀찮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자들의 게으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조카는 오랫동안 붙잡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조카가 아니라 일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냥 거저 일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외삼촌 라반이 적극적으로 그 비용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미 알았던 것 같고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 둘째 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 여인을 보는 눈빛이 달랐을 것이고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삼촌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라헬의 어떤 모습에 반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아름다웠다 표현을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곱게 집안에 앉아 있었던 다소곳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남자들과 함께 양을 치는 그러한 남자답고 어떻게 보면 대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물에서 처음 야곱과
라헬이라는 이 여인이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와서 또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고 하는 남자들의 앞서 있는 남자들을 리드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매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다소곳한 조용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오히려 더 시원시원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남자도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닮았을 것으로 또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인을 보니까 엄마 닮았어요. 엄마 닮은 여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당당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멋있죠?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희생하겠다 하는 이것은 좀 멋있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물론 군대 간 남자를 위하여서 기다리면서 1년 6개월 못 기다리는 그런 여인들도 많은 것을 보면 7년을 기다린다. 이것은 참 대단한 멋진 남자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 약속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라반의 종으로 7년 지내기로 약속하였고 또 그 다음 7년은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14년간 라반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6년은 또 재산을 늘리는데 보내게 됩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이 우상이 되었고 여인이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낸 세월이 7년, 6년이 된 것.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1번으로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7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그때는 언제냐면요. 성령 충만한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 있었을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나가야 될 굉장히 황금 같은 영적 그 시기를 그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것이죠. 자기 욕망, 자기 즐거움, 자기 능력. 그래서 7년을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 여인을 얻겠습니다. 나만 있고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인을 사랑한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랑이 우상이 된 기간이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한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 성숙은 나중에 딸이 이제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리고 또 형을 만나러 가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성숙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것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 섬기고 누구예요? 라반이죠.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 앞세워야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덜 중요한 것에 매달려서 더 중요한 것을 허비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내일은 앞으로는 무언가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또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저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고골리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의 외투, 단편소설, 이 외투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단편소설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소설, 짧은 소설인데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의 한 관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아카키에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 될 거예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이 낡은 외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워서 쓸 수도 없고요. 또 사람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아카키에비치는 낡은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가 새 외투를 장만할 꿈을 꿉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내가 검소하게 살겠다. 저녁에 홍차 마시는 거 끊었습니다. 밤에 집에 촛불 켜는 거 하지 않았어요. 촛불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하숙집의 거실에 가서 그 집 촛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걸을 때는 구두가 닳는 것이 아까워서 조심조심 걷고 뒤꿈치 들고 걷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오면 옷이 해지지 않을까 해서 옷을 걸어두고 늘 입는 무명 잡옷 그거 하나로 집에서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굶어가면서 모은 돈으로 꿈에 그리던 새 외투를 장만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외투의 아카키에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에서 그 사람이 외투 장만했대. 그래, 외투 장만했대. 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상관이 축하한다고 저녁 같이 먹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 저녁 먹고 돌아오다가 광장에서 강도들에게 강탈당합니다. 강도들이 와서 내 외투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건장한 강도 둘의 힘에 그냥 허탈하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한번 해줘야지. 절망해서 굉장히 낙심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찾아가서 외투를 찾아달라고 떼쓰고 유력한 인사를 찾아가서 나 외투 강도당했다고 찾아달라고 찾아가는데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호통만 당하고요. 결국에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나고 사람이 죽어요. 그가 죽은 후에 페테르부르크에는 밤마다 그가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외투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외투라고 하는 고골리의 단편소설 이야기예요. 그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정의되는 것이죠. 외투 사려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외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하나, 이게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어떤 청소년은 게임머니,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게임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 아니면 내 외모를 멋있게 꾸미는 것, 돈을 모아서 얼굴을 살짝 고치는 것,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청소년도 또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예외는 아니죠. 내 인생의 전부는 비싼 가방 하나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지는 것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전화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면서 와, 참 잘 됐습니다. 이 말 한번 듣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외투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투, 어떤 물건, 내가 손에 쥐는 것,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서 잃어버리지 말고 새롭게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이 뭐냐? 이 말씀을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남의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밭 한가운데에서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밭에서 보물이 발견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민들은 은행도 없었고 안전하게 금과 은, 이 보화를 감추어둘 만한 데가 없었어요. 집안에 강도를 만난다든지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피난 갔다가 되돌아와서도 찾을 수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장소, 그곳은 언제나 밭이었습니다.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 관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금과 은 등 귀중한 보화들을 전쟁에 대비해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땅에 감추어 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었든지 아니면 전쟁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남의 땅을 갈다가 발견했으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냐, 땅 주인의 것이냐. 보통은 땅 주인의 것일 확률이 높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발견한 사람과 주인이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런 예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절반이라도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다 갖고 싶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밭을 내가 사서 이 밭과 함께 이 밭에 있는 보화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럼 돈을 구해야 되겠죠. 돈이 있는 사람이 남의 밭을 그렇게 갈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마련해야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자, 여기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보화를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이죠. 아까웠던 것들,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팔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찮아 보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중요했는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가치 전환이죠. 기독교인의 가치 전환. 이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서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동 카톡에
마닐라나 보니파소나 올티가스나 지역마다 공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놀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졌나? 이거 하나에 놀래요. 또 하나는 이게 참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이게 올라오는 것이죠. 다양한 물건들.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그 가정에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구입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도 오래 쓰려고 비싼 값을 들여서 가구도 사고 물건도 구입하고 했을 텐데 이제 다 정리하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돌아가는데 이 공간을 이 나라를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건 비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얼마에 구입한 것입니다. 굳이 써놔요. 그 가격을. 처음에 구입한 가격을 굳이 써놓는 거예요. 소중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손때가 묻기도 했지만 비싼 값에 구입한 것인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팔고자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금방금방 팔려나가요. 자, 눈이 바뀌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치는 이제 이곳이 아니라 고국이에요. 돌아가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이 나라에서 쓰던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깝기는 아깝지만 이제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팔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물건을 팔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좀 간소하게 살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이 나라에 있든 물건을 다 파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덜 소중한 것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기준을 내려놓고 온통 천국 생활을, 천국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 딱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면 그게 뭐냐? 주님께서는 그게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야망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 그런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가장이라는 최상급의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찮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명예, 부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살짝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짝 뒤에 항상 2번으로 밀려나 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기 있을 때에는요,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죠. 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이기 때문에 세상 보화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 와서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분이었고, 코로나 와서 우리 생활이 변했다 하더라도 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 흔들리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